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왔을 때 어느 한 큰 교회에서 또 뭐 2부부터 5부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이 전력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전기가 나가 버렸어요. 막 안내하시고 이렇게 사회 보시는 목사님은 뭐 마이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 심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선교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육성으로 설교할 때도 많고 근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왔냐면 어쨌든 제가 마이크 들고 설 때까지는 어쨌든 회복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시나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뭐 빔 프로젝터 이런 것이 작동을 안 하는 바람에 뭐 광고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제가 한 25분 설교 예정이었는데 25분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모든 시간이 다 없어지면서 설교를 35분 이상 할 수 있게 돼 가지고 너무 그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깊이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경험을 했어요. 오늘 또 1부와 2부와는 다르게 또 3부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또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과 듣는 자의 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던지실 메시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집을 떠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 단위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떠나는 경험들을 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고향에서 편하게 살다 죽었더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하세요. 저도 벌써 고국 땅을 떠난 지 한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을 떠나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비행기 이사를 많이 했어요. 몇 번째 이사를 했나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오기까지 아내와 함께 한 이사가 11번이었어요.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 오래 보관하는 살림살이란 게 없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거 갖고 살다가 또 거기서 다 나누고 또 이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라도 많이 바꾸다 보니까 언어도 많이 배워야 됐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연합하시기 원하신다는 프로포즈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결혼을 하려면 여러분이 고향집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자, 떠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제 결혼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특히 여성분들 결혼 전날 내가 아빠 집 여기 편한 내 방을 두고 어떻게 떠나 그러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 결혼 그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같이 살 신랑에 대한 기대보다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더 크면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또 결혼을 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뭐 서랍 열어가지고 서랍에 그때 그 남자친구가 줬던 선물들 정리해야 되겠죠? 같이 찍었던 사진들 이제 찢어야 되죠?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그때 그 사진 지워야 되나요? 근데요, 자,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내가 얘를 어떻게 잊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결혼 다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새로운 이 가족적인 연합은요, 관계가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자,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오래 살면 관계가 일을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혹시 외국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이가 아프다? 어느 치과 가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필요하다? 적어도 여러분이 정직하게만 살았으면 돈 빌릴 사람 3명 정도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향을 떠나면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손해볼 걸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몽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긴장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현지인이 우기면 이기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 번은 제가 그 현지인 운전사하고 이제 좀 갈등이 생겼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뭐 그쪽이 너무 말 안 되는 그 억지를 부리니까 우리 같이 가던 현지인 전도사가 나서서 막 그 사람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딱 듣다가 야, 너는 어떻게 몽골 놈이 몽골 사람 편을 들어야지 외국인 편을 드느냐,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확 저자세가 되면서 말을 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고향을 떠나면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또 비자 문제에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 직업란에 그 세관신고서에 선교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른 데로 갈 때는 직업란이 직업이 계속 바뀝니다. 예. 자,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면 여러 가지 서러운 일이 있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까요? 자, 두 번째로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친척을 떠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고대 사회에는 친족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저쪽 편에 와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친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해를 끼친 것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와서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족을 떠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네,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려운 일이죠. 제가 그 몽골로 선교를 나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던 때 저희 아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 어렸어요. 큰아이가 만 4살, 둘째가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얘네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갈 때 몽골 같은 경우는 의료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의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심지어는 맹장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도 후유증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었고요. 인큐베이터가 몽골 전역에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작동법을 아는 사람이 러시아로 이민을 가버려가지고 뭐 작동을 못 시킨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됐습니다. 저희가 살던 그 미국의 보스턴 땅은요,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안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 10개 중에 4개가 모여 있었습니다. 자,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한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몽골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단다. 예. 항상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오는데요. 남의 문제는 아멘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 정말 그 말씀 가지고 선교지 나갈 수 있으세요? 예.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 당시는요, 재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동물 같은 거는 언제든 없어질 수 있어요. 논, 밭, 과수원, 농장, 집 이런 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인데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내가 의존하던 것을 하나님께로 그 의존을 옮기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제가 몽골에 2년간 헌신하러 들어갔다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다음 갈 길을 놓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주십니다. 너 여기 더 있어 줄 수 있니? 그때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 더 있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인생에 몇 안 되는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싶어요. 예. 아내를 선택한 걸 포함해서 몇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불러주실 때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그때 그 길을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뭘 포기해야 됐느냐? 평생 월급 받을 기회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굶을 것 같죠? 저 얼굴 보세요. 굶은 얼굴인가요? 네, 저도 먹는 것 때문에 힘들진 않더라고요. 네. 재정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떠나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내가 지시할 땅. 여러분, 이미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다 보여주시고 여기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보여지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요,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사역의 전모를 다 보여주시고 너 그래도 갈래? 그랬으면 제가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모르니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으면 결혼 선택했을까요? 네, 그래도 저는 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다 보여주셨을 때, 애를 낳았을 때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으면 내가 그때 이 애를 낳았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 때로는 다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번지점프 같아요.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이게요, 줄이 끝까지 닿아서 이렇게 쫙 땅에 닿을 듯 했을 때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죠. 그때가 굉장히 오싹하대요. 뭔가 내가 계획한 방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딱 낚아채지는 듯한 느낌.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굉장히 때로는 두려움을 느껴요.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러다가 멈추죠. 제가 영적인 번지점프를 해봤어요. 제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결단하고 뛰어내린 적이 많은데 그러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번지점프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번지점프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번지점프를 할 때마다 저는 번지점프대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사슴의 발과 같게 한다. 높은 곳을 다닌다. 이 높은 곳이 어디냐?
지위가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에 적이 오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걸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애써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올라갈 때는 그 영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총리 대신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동댕이 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로 내동댕이 쳐지고, 감옥 생활로 내동댕이 쳐지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일어나게 돼요. 자기가 있었던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자,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참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제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번지 점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하나님께서 제 전공을 바꾸게 하셨어요. 이슬람 역사. 그거 공부하면 망할 것 같은데, 제가 전혀 자신 없는 분야인데 하나님은 그 분야에 저를 놓고 저를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자, 근데 제가 왜 굳이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엔 알지 못했어요.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 부름받고 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자, 몇 년이 걸렸을까요? 15년이 걸렸어요. 때로는 그분이 부르신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자, 몽골로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몽골에서 나온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부름받아서 들어가게 돼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제가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도록 제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그 축복이 무엇을 위한 축복이냐? 열방을 위한 축복이에요. 열방에게 복을 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자, 그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야,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죠? 자, 근데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그 복을 과연 누렸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처음 만난 것이 기근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편하고 안정된 생활이 지속되었더라,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광야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지만 이 가나안 땅은 물이 적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 당시에 풍요로운 땅, 메소포타미아나 또는 애굽을
가야지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주받은 사람들, 가나안은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노아의 저주를 받아요. 자, 그 저주받은 사람들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 된다. 우리는요, 어디에 복이 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죠? 어느 교회가 복이 있는가를 찾고요. 어느 회사가 복이 있는가를 찾고요. 어느 학교가 복이 있는가를 찾아요. 그 동네로 가려고 해요. 거기에 묻어 있으면 적당히 묻혀가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게 복일까?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가 척박하니까 목자들끼리 싸워요. 물 갖고 싸우다가 이제 갈라서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네가 갈 곳을 먼저 정해라. 롯은 둘러보면서 뭘 찾느냐면 풍요를 찾아요. 안락함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그 지역이 물이 풍부하고 풍요로워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 여기로 가자. 근데요,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주할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땅에서 의인으로 살지 못해요. 그 땅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공을 제1 가치로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입시에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요, 이 아이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풍요가 제1 가치가 되면요, 대학에 들어가서 당장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묻혀 들어갑니다. 거기서 문화를 거스르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롯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딸들을 동네 남북분들하고 교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거기서 타락한 모습을 배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자손을 만들게 됩니다. 그 아내, 그곳에서 나오라 그럴 때 내가 이곳을 두고 어떻게 떠나?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은데, 여기 우리 동네에 새로 이마트 들어온다고 그러고 길 새로 나고 우리 애들 학교 가깝고 학원 가깝고 여기에 또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 그 다음에 액세서리점 다 있는데 여기 두고 어떻게 떠나? 그러다가 거기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다른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복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 복은 무슨 복이었을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처음에는 사역이 전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같았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시간대를 오래 지나야 됐어요. 하나님이 제 건강에 어려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문제 가운데 노출되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예배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그 현지인 청년들이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제 뒤에서 날개짓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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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득. 아,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아, 힘들었었나 보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여기서 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네 인생에 중요한 기회들이 다 날아가고 낭비되는 것 같고 네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너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그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안아주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뭔가 막 멋있고 편안한 삶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을 누리는 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복 그러면 다 편안한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했죠? 아주 좋은 인사는 아닌데, 안녕하냐는 건 뭐냐면 어려움 없이 별탈 없이 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축복, 만수무강, 뭐예요? 편안한 상태가 오래오래 지속되는 걸 말해요. 자, 우리는 편안하지 못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편한 차, 더 편한 집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갖고 살지만 때로는 험한 시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았지만 네 자손이 뭇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이 많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들 하나 보는데 25년 걸렸어요. 자, 그런가 하면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정작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수 있는 땅이 없어서 돈 주고 땅을 사야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뭘까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자,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짐이 제 어깨에 있어요. 첫 번째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마감이 돼야 돼요. 저는 가진 돈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50억 원짜리 규모예요.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하셨어요.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채워질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올해 초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저 올해가 오는 게 반갑지가 않네요. 그랬어요. 올해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제게 너 이 부담을 즐겨보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부담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어깨에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부담이 있어요. 네. 단순히 재정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무슬림권에서 여러 가지 테러 위협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학교를 잘 보호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사역이 일어나게 할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 보세요. 저 찌그러진 얼굴이에요? 시름에 찌든 얼굴이에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요,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얼굴이 훨씬 더 저보다 찌그러져 있고 저는 굉장히 해피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요, 지금도 집에 가면 애들하고 재밌게 놀고요, 아내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즐겁게 사역을 해요. 부담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제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요,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말에 모든 걸 무사하게 다 잘 완비되게 갖춰주시면 그건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고 또 그것을 소망하지만, 그것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 부담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담이 오지 않겠어요? 더 큰 부담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스트레칭이 돼요. 예전에는요, 1,000만 원만 모자라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50억 중에 한 5분의 4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8, 9억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근데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간땡이가 붙는 거죠. 네. 믿음의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부담을 주시는데 그것이 저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사명으로 주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붙여주신 부담이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암일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질병일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남편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업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업했는데 내게는 한 건도 성사시켜 주는 게 없습니까?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 굶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던 것 하나를 안 들어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 갈 때 학교 싸들고 가겠어요? 제가 뭐 학위 들고 가겠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 막 해서 가겠어요? 아니면 제가 쓴 책 들고 가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들고 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거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뭘 준비시키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갈 게 있어요. 내가 주어진 사명과 부담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거기서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듬어진 성품,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부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소리내 울었는데 왠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버림받은 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 어려움입니까? 그 집요하게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컴포트 존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더 마음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지고 가실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누리실 수만 있다면 지고 가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평범한 일상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 삶 가운데 저를 흔드시고 불편하게 하실 때 제가 주님과의 온전한 결혼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영역에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복을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라 하실 때 떠나게 하시고 머무르라 하실 때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카르타의 국제대학교 하나님 설립하는 과정을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다시금 소망의 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안에 수고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재정의 문제가 이 묶여진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물질, 삶의 자원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월요일의 삶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선한 목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